7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 150편 중에 두 개의 시편이 남았습니다. 149편, 150편이 남았는데요. 이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당연히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이런 뻔한 내용, 어떤 면에서는 계속 지금 반복해서 저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일 텐데 어떤 면에서는 뻔한 내용일 텐데 굳이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읽고 살펴봐야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일 텐데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까지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뻔한 내용 같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을 드리는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똑같은 뻔한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 또 드리는 시점,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드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늘 변함없지만 그러나 늘 새롭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 노래로 찬양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 노래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드려라 그런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은 다름 아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또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 은혜와 능력들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베푸심 또 돌보심은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알아가는 것도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늘 새롭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야말로 새 노래로 드리는 찬양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새 노래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찬양이다 하는 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성도, 성도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온의 주민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인데 성도가 드려야 될 찬양,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 시편 149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이 149편을 보면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9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 좀 살펴볼 텐데 1절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똑같은 식상한 멜로디를 반복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알아가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지만 새롭게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 또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 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또 그 성도가 드리는 찬양이 바로 성도의 찬양이다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다 하는 거죠. 춤추고 가지고 있는 악기들, 할 수 있는 것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 149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성도가 드려야 될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5절에 나오는 침상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은밀한 곳입니다. 침상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올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비밀스러운 장소, 개인만의 장소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침상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개인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개인이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찬양하라 하는 의미죠.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와 함께도 찬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있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꼭 교회 와서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 그 찬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찬양하지만 또 개인적인 은밀한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보통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은밀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행동들이 범죄함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찬양은 어떤 것인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성도의 찬양은 그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찬양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다 하는 거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다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명확하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인식 아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찬양하고요. 또 하나 더는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종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성도의 찬양이다 하는 거죠. 이 찬양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성도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백성, 종, 그런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기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뻐하세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겸손한 자, 이런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 또 소외된 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6절부터 9절 말씀이 남아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 시에 부를 성도의 찬양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9절의 분위기가 좀 그렇다 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입에는,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전쟁 시에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성도는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하는 거죠.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이 전쟁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지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거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쭉 보시면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것이라는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과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의미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대로 이 일들을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마지막이죠.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전쟁을 맡기시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이 모든 영광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성도가 드려야 될 찬양에 대한 내용들로 그런 관점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허락하고 인도하십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새로운 고백으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아니면 은밀하게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심지어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도라 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는 삶을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일평생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은밀한 곳에서 있을 때도 찬양하고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처럼 느껴지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하나님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